얼마 전에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완전군장 구보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그런데 군에 갔다 온 분들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단 유사시가 되면 어디에든지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꾸려놓은 짐인데 그 안에는 전투복도 있고 군화도 있고 모포도 있고 수통도 있고 야전삽도 있고 총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완전군장의 무게가 일반 군사는 38kg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병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든지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려놓은 그 짐이 완전군장이고 어디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군장 행군입니다. 군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행군 훈련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30km, 50km, 100km 행군. 여러분 저 특수부대는 천리 행군이에요. 천리 행군은 40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예요. 그 거리를 잠을 자지 않고 걸어가요. 50분 걷다가 10분 쉬면 10분 동안 그냥 누워 자는데 꿈을 2번, 3번 꾸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완전군장으로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는 구보를 해요. 또 하생방을 대비해서 방독면까지 쓰고 뛰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반 죽습니다. 이번에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했는데 훈련병은 38kg가 아니라 20kg 군장이에요. 그리고 구보할 수 있는 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10km 내외로 뛰어요. 1km 외로 뛰어야 돼요. 1km를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1회 최대 20번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힘든 훈련을 하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후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한 부대가 목적지까지 가서 전선을 이루고 적을 막기 위해서는 낙오자가 있으면 안 돼요. 힘이 없어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요, 그 군장을 다른 사람이 메고 뜁니다. 탈진해서 쓰러지면요,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업고 뜁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그 전체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돼요. 행군은 군기로 안 돼요. 처음에는 군기로 엎어서 일어나 앉아 좌로 걸어 우로 걸어 눈 동그랗게 하지만은 그러나 행군하다가 한계가 떨어지면 군기가 안 통해요. 잡아 죽이라. 그냥 나 죽여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짐을 나눠주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연약한 자들은 자기의 짐을 지고 헐떡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가는 그 동료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힘을 넣고 일어납니다. 군인들은 이 행군을 통하여 체력이 좋아져요. 이 행군을 통하여 형제가 돈독해져서 단합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하루 이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달, 2달 가는 길이 아닙니다. 1, 2년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일생을 통하여 가야 하는 순례의 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짐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보니까 1만 1천근이래요. 왜 1만 2천근일까요?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힘이 들면 뭐라 합니까? 내 몸이 천근 만근. 그래서 1만 1천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근 만근이라.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을 보면 꼭 필요한 짐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짐이 있어요. 여행을 갈 때 짐을 쌀 때 김치도 넣고 김도 넣고 고추장도 넣으면 막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넣는다 그러는데 여행지에 가면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짐이 무겁지만 여행지에 가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여행지에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캄보디아 가는 사람이 겨울 패딩을 가지고 가는 이 쓸데없는 짐이에요. 그거 가면 더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가는데 천국 가면 필요 없는 짐,
물질의 짐, 돈이 많아야 되고 명예가 높아요. 천국 가면 길이 그냥 전부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반지에 뭐 보석 그런데 천국 가면 막 12진주문이 전부 보석이에요.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에게 꼭 필요하고 가족과 후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을 받는 참 중요한 짐, 꼭 필요한 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짐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지는 짐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지는 짐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 지는 짐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내가 짐이에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짐이든 저런 짐이든 짐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묻지도 않고 서로 짐을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요. 구역을 주셨고요. 교회 안에 남녀 선교회가 있고요. 동호회가 있어요. 모여서 회비 받아가지고 밥 먹으러 가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동호회도 하는데 동호회도 믿음 동호회. 모이면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런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짐은 원어로 포르티온, 포터 하물을 뜻하는 짐인데 가벼운 짐이에요. 자기 혼자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짐입니다. 군에 가면 따블백이 있어요.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군대 안 가서 뭔 얘기야. 따블백을 하나씩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전투복도 있고 동복, 하복도 있고 네이도 있고 양발도 넣고 세면도 넣고 온갖 것들을 다 그 따블백을 메고 자대 배치 받으면 이거 하나 메고 가요. 그리고 이 부대에서 저 부대를 갈 때도 따블백을 메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도 짐입니다. 수업도 짐이에요. 숙제도 짐이고요. 시험도 짐이고요. 결혼도 어떻게 보면 짐입니다. 직장도 짐이에요. 부모 노릇하는 것도 짐이고 자식 노릇하는 것도 짐이고 삼촌 소리 듣는 것도 짐이고 저는 목사님 부르면 또 이게 짐이에요. 여러분 삼촌, 장로님, 권사님 그럼 부르면 여러분 짐으로 느껴야 돼요. 짐으로 느껴야 돼요. 직분도 짐입니다. 이러한 짐은 본인이 지고 가야 돼요. 개인이 이 짐을 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이 들어요. 가정에서 가장이 짐을 앉아보세요. 직장도 안 나가고 맨날 앉아가지고 홀짝 술이나 먹으면 그 가족들이 힘들어요. 아내가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곧 사회적인 짐, 국가의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이 짐을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군에 가는 거 누가 좋겠어요? 짐이에요. 그러나 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들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가서 그 동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아깝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 학교 가기 쉽지만 정규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일하기 쉽지만 일을 해야 돼요. 이 4대 4가지 짐을 잘 질 때 나라가 든든하고 나도 든든하고 다 공동체가 살게 돼요. 근데 이 짐을 안 지면 국가로부터 압력이 들어옵니다. 제재가 가해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여러분 공적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져야 할 짐이고 책임과 의무예요.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섬김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해. 뭐 다른 사람이 헌금하겠지.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돈 많은 사람 하겠지. 아이고 뭐 기도도 저분이 하겠지. 11조도 저분이 하겠지. 뭐 이렇게 다 포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이 고통해요. 내가 짐을 지면 함께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계산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힘들고 그래 자꾸 빠지는데 빠지면 누가 힘듭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나가면 얼마든지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하는데 교회만 오면 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짐을 쉽게 표현했는데 축복의 5종 세트라고. 공적 예배. 여러분 이 짐, 이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가 있어 전도하라는 거예요. 초미 감사 운동 나를 위한 겁니다. 말씀 묵상 중보기도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책임이 있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힘들지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짐을 지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일단은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손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더 짐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근로의 짐을 지면 왜 나라에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버지가 짐을 안 지면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국가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문제는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도 각 개인이 져야 할 짐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각각 자기 짐을 지라. 1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실수한 사람 또 범죄한 사람을 보면 자기 힘을 지지 않는 사람 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공동체의 짐이 되고 국가의 짐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참 신앙을 가졌는가? 나는 정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가?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있는가? 나는 혹시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증자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사람들의 거울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대하는 태도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나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2명의 스승을 만납니다. 2 사람이 저의 길을 갈 때 나보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이처럼 될까? 스승이에요. 나보다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둘 다 나에게 스승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믿음 좋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이런 도전을 받고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혀를 차면서 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래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고 살아야 돼요. 본문에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짐을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자,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로 프라포토마티라는 말에서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실족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 미끄러져요. 게을러서 실족합니다. 조심하지 못해 실족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은 갈라디아 5장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대요.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은 성경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시작. 오직 사랑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글씨를 읽어도 성령의 열매들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막 얼굴에 막 주름이 생기고 그래요. 이런 갈라디아 6장에 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타락했다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인 범죄를 저질른 사람을 만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성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5장에 보면 음행, 호색, 우상숭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게 믿는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이해하고 넘어지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빙판길을 가다 발을 잘못 디르면 넘어지잖아요. 고관절 깨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고관절 깨고 싶어 깹니까? 누가 자빠지고 자빠집니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본의 아니게 넘어진 거예요. 프라푸토마티, 범죄한 이 말의 의미가 그래요. 실수로 넘어진 형제를 만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온유한 심령은 쉬워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마음으로 대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오늘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요. 떠벌리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이해하고 덮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 나쁜 일이 생기면 콕 떠벌리는 방송국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 방송국 지상파까지 있어요. 요즘은 그 방송국에서 저 방송국으로 넘기면 줘서 막 하고 교회에 뭔 한 일이 있으면요 떠들어가지고 여기 교회가 난리 뻗구덩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좋은 일 선한 일은 절대로 안 떠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방송도 보세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안 해요. 이상하게 막 자극적인 방송 막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는 것들은 막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막 떠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조용하고 좀 실수한 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골치가 아파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조용히 덮고자 했어요. 오늘도 요셉처럼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것으로 그 짐을 나누는 것이고, 이해해 줌으로 그 짐이 가벼워져요. 나폴레옹이 군주로 있을 때, 황제로 있을 때 자주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순시를 했어요. 어느 날 군영으로 갔는데 한 보초병이 너무나 피곤하든지 총을 그냥 내팽겨놓고 쿨쿨 자고 있어요. 옆에 가도 모르고 자요. 나폴레옹이 이 보초병이 든 총을 들고 보초를 섰어요. 참 자고 일어난 병사가 보니까 황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죽을 죄를 졌나이다. 엎드렸어요. 나폴레옹이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자느냐. 내가 대신 서줄 테니 더 눈을 붙여라. 그러면서 어깨를 두들겨 줬대요. 그 병사는 일생을 나폴레옹을 위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서로 대할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후배 팝니까? 옆에 가서 글쎄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막 이런 일을 했대요.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까? 덮어요. 자꾸 덮어요. 상처는 덮어야 나요. 자꾸 덮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 영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허물을 덮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요, 많은 영혼들이 기설들이고 그 속에서 인물이 나고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 성령의 사람일까요?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또 한 번만 생각하고 또 한 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다 이해하게 되고 용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나오는 짐은 바로스. 이거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에요. 각각 자기가 져야 질 짐은 얼마든지 내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바로스라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에요. 한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이런 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구역 중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 믿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돼요. 혼자서 절대로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되지 뭐가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뭐 일어나요. 너무너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장기결석해가지고 교회 나오려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아이고,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만나면 또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창피해서. 여러분, 짐을 지라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하는 거예요. 캠페인이 아닙니다. 실체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게으름과 나태움 속에 하루도 이틀 빠지다 보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죄의 짐이 무거워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요, 죄가 자꾸 우리 속에 쌓이다 보면 짐이 꽉 눌려 꼼짝하기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짐을 져야 돼요. 여기에 10kg에 100kg의 짐이 있다면 혼자 100kg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서 같이 들어주면 몇 킬로씩 들면 돼요? 100kg짜리를 두 명이 들면 몇 킬로씩 들어요? 50kg요. 50kg. 50kg 힘들면 세 명이 가면 몇 킬로씩 들어요? 계산을 해야 돼요. 33.333. 네 명이 가면 몇 킬로예요? 25kg. 다섯 명이 가면 그렇죠. 6명이 가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 짐이 가벼워져요.
본인은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가만히 가이세를 하는데 여러분 조를 다 짜놨잖아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간다고 그래. 자, 보자. 나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지. 뭐 문자는 보낼 수 있어요. 전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다가 기분이 생겨. 에이, 간다고 되나? 하면 내 속에서 간다면 되나? 포기해요. 아이고, 또 비도 오는데 뭐 저 사람이 또 뭐 일이 있다는데 안 돼요. 근데 두 사람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는 가기 싫어도 그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세 사람과 약속하면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세 사람이 같이 가면 힘이 되고 세 사람이 함께 하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차를 마셔주고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또 이렇게 깨진 사람 많아요.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져야 돼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또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약한 자를 세워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요. 성경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되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소설 대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가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펄벅 여사가 1960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서울의 왕궁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경복궁에도 가지 않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에 역사의 자치가 있는 경주에 방문했는데 황혼이 지는 무렵에 일생 잊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농부가 지게에 자기 짐을 지고 소 달구지와 함께 소와 함께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미국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달구지에 자기 짐도 싣고 지게도 싣고 자기가 올라앉아가지고 이랴 하면 편안하게 올 텐데 저 바보 아니야. 왜 자기 짐을 지고 그렇게 소와 함께 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통역관을 붙여서 물어봤습니다. 바보처럼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짐을 지고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얘기합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나도 힘들지만 이 소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밭을 가느라고 지쳐 있는데요. 그러니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가야죠. 펄벅 여사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볼 것이 없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다고 했어요. 그리고 펄벅 여사가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한 개씩 두 개씩이에요. 왜 이 감을 따지 않나? 너무 높아서 안 땄나? 하는 말이 겨울에 까치들이 먹으라고 까치밥으로 남겨두었다고. 펄벅 여사는 한국 사람의 품성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나만을 위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서로 어려울 때 짐을 지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지고 갔던 민족입니다. 초상이 나면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상을 차렸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 집은 감주를 하고 저 집에는 식혜를 하고 이 집에는 부침개를 하고 다 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고난을 같이 했어요.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면 똑같아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일을 모냈어요. 똥방기가 되면요, 모내기를 할 때는 오늘은 모여서 이 집에 모내기를 하고 내일은 이 집에 하고, 그리고 타작을 할 때도 같이 모여서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의 품성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장로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뽑아줘요? 여야가 나눠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찢고 뽑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국민의 안중에 있습니까? 정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가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로 짐을 졌더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으로 형제를 보아야 돼요. 먼 것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고요,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줘야 돼요. 그들의 손을 만질 때 주님의 손으로 만지듯이 만져줘야 돼요.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58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왜 슬픔이 가득할까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버지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직장에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교회에서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무겁더라도 묵묵히 이 짐을 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단 사람처럼 하고 이 짐을 외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짐을 질 때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보다 힘든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로울 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이 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가면요, 남편이 웬만한 소리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은혜 받고 할 때는 막 사명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요, 짐이 돼가지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다른 게 없어요. 모이 작을 때는 함께 모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장로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아멘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이 찬양대가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나가봐야 알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서로 반응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